아멘. 할렐루야. 새벽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새벽은 남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저녁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오늘 이제 이틀째인데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고요. 몸은 더 피곤한 것 같고, 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녁은 여기서, 새벽은 이웃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하면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청라지구에 있는 선교중앙교회, 그분도 그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사를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지금 7번째 지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유병원으로 착각돼 가지고 경찰에 신고 들어갔던 분이요. 머리가 허연 분이거든요. 그리고 가니까 사람들이 유병원이 지나간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까맣게 염색했다가 유병원이 죽고 나니까 요새 다시 흰머리 나오고 있죠. 원래 머리가 하얀 분이, 아주 여기 사진에 보면은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검었네. 원래는 하얀 분이에요. 하얀 분인데 하여튼 재미있는 일도 많아요. 참 대단한 분이고, 참 7번의 건축을 한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두 번 하고는 포기할 텐데, 한 번 한 번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청라지구에다가 교회를 잘 지었어요. 잘 짓고 지금 이렇게 부흥해 나가는데, 하여튼 한 분 한 분 보면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나름대로 목사님 특징이 있는데, 이분은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은 성격이 참 유합니다. 굉장히 유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도 얼마나 천천히 하나 몰라. 운전도 천천히 하고 길눈도 어둡고, 세상에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몇 번을 왔다 갔는데도 길이 헷갈려가지고, 지금도 헷갈려. 길이 헷갈려가지고 오늘도 일찍 출발해가지고 좀 늦게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일찍 출발해 오다가 헤매가지고, 청라에서 여기 가깝잖아요. 헤매가지고 여기서만 목회를 지금 30년째 하는 양반이 청라에서 여기 길을 못 찾아. 참 답답한 양반이에요. 나보다도 인천 지리는 어두운 것 같아. 성숙한 신앙,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우린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됐냐는 평범할 때는 몰라요. 우리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와보면 성숙한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내 몸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감기 한번 들려보면 알잖아요. 이번 감기 되게 독하지요? 뭐 무슨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이번 감기가 되게 독하더라고요. 저도 한 10년, 11년 만에 감기가 걸려본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걸렸죠. 아주 많이 좀 한 달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고생을 했는데, 감기를 알아보니까 내가 좀 약해져 있구나. 아직 내복은 안 입고 다녀요. 내복 안 입고 다니고, 오늘도 외투 안 입고 그냥 이것만 입고 시내 볼 일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 왜 겉옷을 안 입고 다니냐 해서 거추장스럽다. 근데 그분은 보면 내복 입고 다녀요. 내복 입고 양복 입고 잠바 입고. 근데 아직은 저는 내복을 안 입는 게, 내복이 없어요. 안 입으니까 내복 갑갑해서 못 입겠어. 내복을 입고 갑갑해서 아직은. 그런데 이제 몸이 약해지면 약간만 찬바람이 불어도 감기 걸리고, 그러니까 이 육신의 건강도요, 어떤 문제에 부닥쳐 보면 내 몸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영적인 건강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인가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쳐 보면은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내 믿음이 좀 건강하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한 시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시어머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서도 나름대로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기도가 언제쯤 응답되겠냐고 점쟁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믿는 신이 나보다 높은 신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중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는 애쓰고 힘쓰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기대만큼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하시야 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아하시야 왕은 누구냐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타락한 왕이 아하시야 왕, 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 못지않게 타락한 왕이에요. 아버지 못지않게. 오늘 성경 보면은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압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을 대표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왕이 다락 난간에 앉아있다 떨어져 병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에게 신하를 시켜서 가서 물어봐라. 내가 이게 살 병인가 죽을 병인가. 그래서 신하가 왕의 명을 받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를 찾아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3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 이러고 있지 말고 지금 아하시야 왕이 자기가 살지 죽을지를 바알신에게 물어보러 가는데 너 가서 왕의 신하를 만나라. 그리고 왕의 신하에게 너는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셔서 너희가 엉뚱한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자를 찾아가서 네가 죽을지 살을지를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은 뭐냐면 곁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엉뚱한 것 찾느냐는 거예요. 왜 엉뚱한 것 찾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이요,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 찾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찾아야 될 하나님 안 찾고 엉뚱한 것 찾느냐. 성도님들, 우리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이거 히타 좀 끄지요. 이거는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살 수 없다.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옆에 있는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너는 살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텐데, 네가 찾아야 될 하나님 안 찾고 엉뚱한 신을 찾았기 때문에, 우상을 찾았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너는 망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요, 그분을 찾질 않아요. 내가 그분을 의지하질 않아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때를 놓치지 말고요, 내가 그분을 바라봐야 될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아야 될 때 그분을 찾고, 내가 그분의 뭔가 드려야 될 때는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내 육신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하죠. 이건 소모품이다. 이건 소모품이다. 아무리 잘 갖고도 이건 소모품이다. 영혼을 위한 소모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육이 영을 위해 있는 것이지 영이 육을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만이 존재할 거니까. 이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내 영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육은 영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 가치를 쫓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고,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고,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지고 병이 들어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너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 나를 찾아왔더라면, 너 나를 의지했더라면, 너 나를 믿었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텐데, 그러므로 너는 나를 찾아야 될 때 찾지 않고, 나를 만나야 될 때 나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는 하나님을 찾아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앞에 왜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 어린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진짜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될 그때에 다니엘은 믿음을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의 왕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이나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말하고,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의 바로는 사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될 때 믿음을 보이면 세상도 사단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 찾지 않으면 내가 세상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악한 사단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은혜를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을 보십니다.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자, 여기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리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사 왕은요, 이런 왕이 아니었어요. 아사가 왕이 되고 종교 개혁을 2번이나 일으켰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2번이나 일으키고 나라를 바르게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전쟁이 나자 사람이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확 바뀌어서 성전의 창고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쓰여지는 옛날 성전 안에 쓰이는 모든 도구는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어진 것,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여지는 도구들을 꺼내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금은 보화를 갖다가 바칩니다. 왜? 전쟁이 나서 우리가 지금 위험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백성들아 하나님을 섬기자,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온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에 앞장섰던 왕이 전쟁이 나니까 희끄덕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금은 보화를 들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당신은 이 전쟁에 이길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이 전쟁은 네가 진다. 오늘날 우리 말씀으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극복하며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나와 관심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은혜 베풀고 사랑을 베풀지만 아무에게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왕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8절 말씀을 또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전에 있었던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전에 왕이요, 당신이 전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네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셔서 구스와 룹 사람의 군대를 이기게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베나닷 왕을 의지하고 거기다 금은 보화를 갖다 주고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너는 이 전쟁에 망한다. 그래서 너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땅, 온 백성을 보는데,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느냐? 전심, 온 마음을 다하여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변질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 변질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어떨 때는 이쪽 편에 섰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세상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사람 붙잡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붙잡았다. 이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만,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주야장창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좀 살만하면 내가 가진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좀 살만하면, 뭔가 힘이 생기면 우린 그거 의지해요. 그러다가 힘 떨어지면 하나님 찾아. 참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가난하나 부하나 잘 되나 잘 안 되나,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보면은 신랑 신부 결혼할 때 그거 맹세하잖아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서로 사랑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그럽니다. 신부도 물으면 네 그럽니다. 근데 좀 있다가 성격이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아니 그때는 그렇게 네 했던 그 대답이요, 얼마 못 가가지고 아니요가 돼버려요. 목사한테 주례를 부탁하려면, 죽어도 그 약속 지키려면 주례를 부탁하고요, 아니려면 부탁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 앞에 맹세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지켜야죠. 저 뒤에 있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사시면서 송장로님 위기 없으셨습니까? 장로님. 그건 있었다는 얘기. 왜 같이 살면서 우리 김봉희 장로님은 문제 없으셨어요? 예? 이거 할렐루야네.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네. 장로님 이제 큰일 나셨어요. 김 권사님 핑계대고 집에 가서 쫓겨날까봐 바톤을 이리, 권사님 장로님하고 사시면서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내가 갑돌이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괜히 저 사람도 가끔 그래요. 아이고 그때 학교 다닐 때 아마 동창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녀공학이었으니까. 그때 부자들 많았대요. 걔네들. 그런데 왜 글로 시집까지 안 갔냐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지네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이지 지 돈이냐고. 아버지 거 가지고 큰 소리 치는 놈들 꼴보기 싫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시집 온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옛날 그놈 생각나는 거요.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 그랬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 내가 그래, 지금이라도 가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 지금이라도 가면 누가 더 시집장가 잘 갈까 그래. 내가 당신 가고 나면 내가 장가를 잘 갈 것 같아, 당신이 시집을 잘 갈 것 같아. 진짜 화날 때는요 그런 소리 못해요. 진짜 화날 때는 살다 보면 위기 옵니다. 어려움 옵니다. 그래도 변치 않는 게 사랑이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형통할 때나 형통치 못할 때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이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는데 온 땅을 두루 감찰, 세밀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전심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 우리 믿는 거, 기왕 믿는 거, 안 믿으면 몰라도 기왕 믿는 거 전심을 다하여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보 기도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순종은 어디부터 시작이냐? 예배부터 순종이 시작이라 했어요. 예배하는 데부터. 어차피 예배는 땡 하면 시작해서 땡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땡 하면 시작해서 조금 늦을 때도 있죠. 제가 좀 길어가지고 조금 늦어질 때도 있는데
우리 순종은 예배부터 시작이에요. 앞에서 찬송하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말씀 듣고, 우리 목사님들 모여 얘기하면 재밌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15분을 하더래요. 15분.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 15분 동안 대표 기도한다면 이거 대단한 분이요. 강사님도 대단한 분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길어지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걸 끊지를 못해. 저걸 한번 땡 쳤대요. 기도하는데 그만하라고. 그래도 또 하니까 두 번 쳤대. 땡땡 두 번 쳤대. 그래도 또 하길래 땡땡땡 세 번을 쳤대. 그러니까 끊어진 게 그게 15분이요. 안 끊어서 한 30분 했을지 몰라요. 너무 무분별한 건 문제지만, 여러분, 순종은 예배부터 시작이에요. 예배부터.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나를 내려놓고 그것부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다른 것들도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순종이 안 되면요, 다른 거 순종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순종 안 돼요. 정해진 시간에 되어지는 이거 하나 우리가 못하면서 다른 걸 안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중에도 우리를 만나주셔요.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기왕 예배할 때, 어차피 여러분 예배 끝나 이제 집에 갑니다. 그죠? 내가 피곤하다고 좋은다고 일찍 끝나는 거 아니고, 배고프다고 일찍 끝나는 거 아니고, 어차피 예배 끝내야 집에 가시는 거. 기왕 온 거 예배할 때 마음을 쏟아 예배하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신과 내 심령을 쪼개시며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뭐 목사가 손 얹고 안수해야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손 얹고 안수해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제가 손 얹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 예배하면 어느 순간인가 예배 중에 그분 만나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방언은사 받는 분도 있잖아요. 예배하다 방언은사 받아. 어떤 분은 예배하다가 병이 났는데 자기가 난 줄도 몰라. 집에 가보니까 나았어. 왜 그러냐? 마음을 쏟아 예배하고 예배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게, 오늘 말씀 그대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하는 거 다부지게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해보는 거예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즉, 망령되게 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 찾지 않는 게 망령된 행실이라.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는 전쟁이 있으리이다. 10절을 또 보세요.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이해되지 않는 게, 종교개혁을 2번이나 일으켰던 왕이 이렇게 변질돼요. 이렇게 변질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싸운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걸 저는 봅니다. 우린 그렇게 미련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애쓰며 힘쓰며 지켜온 이 믿음을 잘 간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1절부터 또 보세요. 아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 11절부터 시작.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에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가락, 이 큰 몸에 발가락 하나가 병들었는데 요까지 것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고 세상의 약만 찾았어요. 우린 약을 먹더라도 기도하고 드시고, 할렐루야. 병원에 가서 치료받더라도 우린 기도하며 치료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워놨고 약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는 해
작년 재작년이네요. 벌써 3년 됐네요. 작년 재작년에 단양에 있던 그 권사님이 딸이 귀신 들려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고지식한 분인 줄 아세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집사님이 있어요.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요. 애들을 갖다 예방주사를 하나도 안 맞췄어요. 애들을 하나도 안 맞췄어요. 세상에 약이 뭔 필요 있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지.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라 그런 대로 애들이 넘어가더라고요. 수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애들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 딸이 귀신이 딱 들려가지고 안 먹고 안 자고 안 씻고, 그러니까 이 애가 자기 몸을 컨트롤할 능력도 다 상실해서, 여자아이가 24살이가 25살짜리가. 그러니까 안 먹고 안 자고 안 씻고 하니까 자기 몸에서 소변이 나와도 대변이 나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25, 6 된 처녀가 옷 입고 소변 대변을 보고 안 먹으니까 애는 점점 말라가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병원에 갖다 입원시켜놓고 링거 꽂고. 옛날에는 병원이 뭔 필요 있냐고 그랬는데 딸이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병원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서 치료받고 그렇게 내려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고 약을 먹는 거 이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용하세요. 살다 보면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면서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꼭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지혜롭게. 자, 이 아사 왕이 되고 39년 되는 해에 발가락에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발가락에 병이 생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작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문제. 그런데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이게 점점점 커져. 온몸으로 번져버렸어요. 온몸으로. 그랬더니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그러니까 발가락에 병이 나고 몇 년 있다 죽었다는 거예요. 2년 앓다 죽었다는 거예요. 2년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예기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예기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결국 2년 만에 죽더라. 여러분,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뭐를 결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걸 하기로 결정했으니 하나님 저를 따라오세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놓고 주여 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는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종이 됩니까? 좀 더디 가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기도하며 결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그분이 보장해 주셔서 은혜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을 넘겨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앞에 들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절. 자, 이 말씀을 9절 말씀을 특히 잘 보세요.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회 아세요? 2단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대학교에서 많이 활동하죠. 아이들 막 유학도 보내주고 하는. 박옥수가 왜 이단이 된 줄 아세요? 요 한 절 때문에 이단이 됐어요. 요 한 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러면 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도 우리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을요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걸 문자 요대로 해석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죄 져요 안 져요? 져요. 목사는 죄 질까 안 질까? 짓지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죄 안 짓게? 저도 죄 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은 내 영혼이 멸망받을 죄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내 영혼을 지옥에다 던져버릴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지 죄 없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성경은 성경에서 빼버려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는다. 이 성경 빼버려야지. 박옥수가요 이걸 지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이 된 거예요. 청년 하나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동료들하고 휩싸이다가 죄를 졌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거기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청년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죄는 벗어날 수 없어요.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는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만한 성령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아요. 성령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죄를 짓고 내 양심으로 깨달을 때 회개하는 일을 거절치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만 내가 죄를 짓고도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는 성령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 구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성령님은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달을 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구원 없나 봐, 나는 예수 안 믿나 봐, 나는 천국 못 가나 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타락시켜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때때로 우리가 아닌 길을 갈지라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깨닫는 대로 아멘 하는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예수를 믿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요. 오늘 1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 16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죠. 종교개혁을 2번이나 일으켰던 왕이 선지자가 와서 이 말을 하자 어떡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구원받지 못한 자. 그랬더니 자기 발에 병이 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는 결국 병으로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겨날지라도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몸에 병이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 삶에 이 안에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하면서 물었어요. 여러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해서 잘 알잖아요. 그 교회 갔더니 새벽에 한 500명 나왔더라고요. 한 400~500명 나왔는데 물었어요. 여러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 하니까 안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은 맞는 대답을 해도 또 물으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그래놓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더 세게 대답하는 거예요. 안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안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성경을 놓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다니엘은 신앙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사자굴 속 시험이었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믿음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 믿음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너희가 이 우상에게 절하면, 한 번만 절하면 저 풀무불 속에 안 넣는다고 그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욥에게도 고난이 왔잖아요.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을 지키면,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을 지키면 고난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나름대로 작년보다 올해 내가 요나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사명도 감당하라고 마음을 탁 먹고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깨워서 나오고 저녁에 나와서 예배했는데 돌아가다가 어떤 엉뚱한 일 딱 만나면 믿음이 확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다 깜짝 놀랐어요. 예배는 우리 목사님들 6명이 1시간 이상은 하지 말자 약속을 했어요. 왜? 이게 목사님들이 필 받으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거든요. 근데 새벽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1시간 이상은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도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시계가 딱 6시더라고. 6시 이제 예배를 끝내는데 5시 한 50분쯤 되니까 청년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비실비실 나가요. 나가는데 그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교회도 크잖아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뭐이 꽈당당 하는 소리가 나. 근데 내가 설교하다 말고 나가볼 수 없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119가 와 있어. 이 청년이
나가다가 어지럼증이 왔는지 넘어지면서 요 맞박을 헝금함 요렇게 있는 거기다가 박아가지고 이게 좀 깨졌어.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있고. 그런데 이 청년이 119가 와서 싣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식이 다 있어.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아마 어지럼증이 있어서 넘어진 모양이다고. 근데 왜 이 친구 눈 안 뜨냐 그러니까 창피해서 눈 못 뜨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가면서 둘러서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이 나이도 젊은 총각이 그래 놓으니까 창피해가지고 눈도 못 뜨고 그냥 이러고 가다니는 거예요. 제 속으로 아이고 저거 얼마나 힘들까. 그냥 툴툴 털고 벌떡 일어나 걸어가지. 119 그거 구루마 그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병원 가면 저거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아이고 10분만 참지, 10분만 참지. 그걸 못 참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다가 와당탕 자빠져가지고 이마도 찢어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위기는 와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와도 내가 평소에 가진 그 믿음 가지면 우리는 능히 문제와 위기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도요, 평소에 했던 믿음대로 했더라면 안 죽어. 아하시아 왕도 평소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전쟁에서 이기는데 전쟁이 나자 믿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 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위기 올 수 있어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일터에. 기억하십시오. 어떤 위기가 와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딴 거 믿지 말고 오직 성경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인터넷에 그런 거 많이 떴지요. 12월 달에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어떤 여자 전도사가 전쟁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국 땅에 전쟁 나면 안 됩니다. 막아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때가 늦었다. 내가 전쟁이 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이미 때가 늦었다. 곧다구로 말하는 거 있죠. 그 어떤 사모님이 그걸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미쳤네 그래. 우리끼리니까 제가 뒤에 한 글자는 뺀 거예요. 뭐 뺐어요? 있어 그거. 이 사모님이 심각하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그래서 미쳤네 그래. 그런데 이 양반이 12월 중순에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왜? 더 이상 한국에 있기가 애들 말로 쪽팔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다니면서 집회는 또 얼마나 했나 몰라. 정신 빠진 양반들이요.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데려다가 막 교회에서 집회하고 청소년 집회하고 여자가 막 젊은 여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침 튀겨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12월 달에 그냥 싹 지나가니까 12월 한 20일쯤인가 중순쯤에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영적 사기꾼. 영적 사기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행한 거 기억하사 나를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당장 그 기도를 듣고 살려주잖아요. 살려만 줍니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식한테도 자식이 속 썩이는데 이놈의 자식 너는 다시는 돈 안 줄 거야. 나는 다시는 옷 안 사줄 거야. 나는 다시는 너는 내 자식이라 그러면 내가 내 호적에서 나를 빼버린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며칠 안 지나면 그놈이 걱정돼가지고 돈이 있냐. 밥은 먹고 놀아라.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깨닫고 돌아서면 없다 하시고 덮어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제일 좋은 것을 입혀주시고 제일 좋은 것을 신겨주시고 제일 좋은 것을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무엇이나 입혀 그럽니까? 제일 좋은 거 입혀주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 열어주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 결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사기꾼도 별놈의 사기꾼이다. 이제 우리가 분별력 잃어버리면요 속아 넘어가요. 분별력 잃어버리면 광신자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만 부여잡고,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부여잡고 이 안에 사소한 일을 만나도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에이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냐 결정 내리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스스로 좌절하지 말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내가 평소에 가진 믿음대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분 믿고 나갈 때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좌절하지 말고 지금 가진 이 믿음 이대로,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온 이 믿음 이대로,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 또 나오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이 믿음 이대로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미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내미는 항복문서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싹 없애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변치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시험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교양.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조금 현찮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비록 내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바다에 던져진 건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도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스올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집어삼키게 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살려주시는. 제가 애 키우다 승질 나가지고요 쫓아내본 적이 있어요. 큰 놈을 쫓아내봤어요.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하고 가버려요 이놈이. 그런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니까 나간 놈이 속 탈까요? 내보낸 사람이 속 탈까? 내보낸 사람이 속 타요. 대전에 있을 때 1시간 지나도 안 들어와, 2시간 지나도 안 들어가니까 요하나 그러고 찾아다니는데 이놈의 새끼가 나 약을 올리느라고 교회 지하실에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다음부터 나가라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주문진 있을 때 저 사람이요, 둘째 우리 막내 녀석이 자꾸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늦게 들어오니까 한 번은 들어온 거를 나가 그러니까 이놈이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사무실인데 나한테 전화 와서 여보 빨리 가서 대안이 데려와. 주문지는 손바닥만 해가지고 애 찾는데 10분이면 찾아요. 차 몰고 갔더니 친구들하고 저 걸어가고 있더라고. 차 딱 세우고 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놈이 금방 나왔는데 어떻게 찾아와. 손바닥만한 동네라 갈 데가 없어요. 10시 넘으면 PC방 학생 못 가지요, 노래방 못 가지요. 그러면 그놈이 갈 때는 친구 집밖에 없어. 친구 집이 어딘지를 알으니까 친구 집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친구 불러내고 같이 걸어가다 야 타. 쫓겨난 놈이 속 타는 게 아니라 쫓아낸 사람이 속 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요 저분이 속 타죠. 저분이 속이 타. 그런데 내가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설 때 저분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나가 그래갖고 나가면요 잠 못 자요. 불러와갖고 어떻게든 잡아놔야 잠을 자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안에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안에 삽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안에 살게 하옵소서.
절대로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큰 일을 만나든 작은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힘을 찾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종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벽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어떤 어려운 일 만나도 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적어도 10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